먼저 존경하는 우리 조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는 귀한 교회에 또 이렇게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목자, 또 부목자, 이렇게 리더십 분들이 함께 특성하는 모습, 그리고 앞에 또 찬양팀이 함께 하신 모습, 찬양이 넘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어느 교회든 초대를 받으면 최근 들어서는 가급적 이 본문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2년 정도를 주석을 빌립보서, 빌레몬서, 연세신학 100주년 주석을 썼는데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요. 근데 그 고생 중에 말씀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원어를 뜻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본문의 문맥 속에서 살피는 중에 좀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나눔을 좀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주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프랭카드의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방향을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꼬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13절 그 앞부분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2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이 구절을 조금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2절 봉독해 주셨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때 저는 이 말씀 앞에 아니 구원을 이루려면 복종해야 되고, 근데 복종도 그냥 복종이 아니고요, 항상 복종해야 된대요. 이건 나 못하겠다. 또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가 어려운가 보다. 뭔가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단어에서 특별히 이루라라는 단어는 카텔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신약학자다 보니까 이제 본문을 말씀을 이렇게 쭉 주석하다 보면 그 단어가 혹시 갖고 있는 다른 뜻이 없을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온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거짓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강도 높게 비판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실성했나? 감옥에 갇히시더니 조금 뭔가 멘탈이 무너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은요, 너희 구원을 결과로서 밝혀내라, 너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밝히 보여라 라는, 열매로서 드러내라 라는 의미로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이 어원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 뜻이 나왔습니다. 한결 가볍더라고요.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이 말씀, 단순하고 심플한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늘 그렇게 되뇌이고 전파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학 시절에 그 국제 전도 폭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부터 전도 폭발 1기 때부터 서울신학대학에 처음 시작됐는데 지금 보니까 몇십 기가 됐더라고요. 요즘 몇 기까지 갔나요? 혹시 아시는지요? 네. 보니까 뭐 50몇 기도 만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참 흘렀다. 제가 1기 때부터 5기까지. 5기 때는 제가 대장을 했었어요. 학부 그때 3학년이었거든요. 아주 어린 코올리게였습니다. 군대도 안 간 나이였습니다. 갓 졸업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와서 3학년 됐을 때, 그때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다 포함돼서 약 130명의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함께 했던 그룹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짝을 지어서 나가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익숙한 분이 앞장서서 가고 뒤에 두 분이 훈련생이 따라갑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은혜 파트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그분이 전하고 옆에서 지켜보다가 훈련생을 위에서 또 시범도 보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서울신학대학교 바로 앞에 병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병원이 좀만해 보여도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입니다. 세종병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면요, 어떤 분야가 가장 유명하냐면 심장병 수술의 대가들이 모인 곳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 부속병원이에요. 그 의료진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심장병 수술을 받기 위해서 거기 옵니다. 임상 경험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그곳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는데 저도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늘 가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요, 놀랍게도 복음은 위대합니다. 거의 95%, 99%라고 말하려고 하다 제가 좀 참았습니다. 복음은 위대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요, 안 들을 것 같은 분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그들의 삶이 놀랍게 바뀝니다. 복음은 참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학교 근처에서 훈련하다가 어떨 때는 이제 그 영어권 대상으로 복음 전하러 또 그 당시 김포공항으로도 많이 갔었습니다. 가서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뭐 제대로 활성화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암기 개요를 그대로 영어로 외워가지고 Heaven is a free gift, it's not earned what is 막 그 애운 거를 발음 현찮지만 복음을 전하잖아요. 백인 막 외국에서 막 오신 분들이 경청을 해요. 영어로 말을 걸으니까 되게 좋은가 봐. 그러니까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그런 나중에는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애운 걸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냥 고개 숙이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걸 봤어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컬 교회,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초대를 받아서 전도 대원들이 100명이 출동을 합니다. 한 곳에서 다 수용 못하면 2개, 3개로 쪼개서 가게 되는데 한 50명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기차 타고 그래서 가서 언젠가 하면 부산 해운대로 가는 길이었어요. 숙소에서 이동하는데 딱 그 버스를 탔더니 1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귀가 제 입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너무 많았고, 선생님, 실례하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귀가 제 앞에 있더라니까요. 복음 전하라는 뜻으로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어색하잖아요. 귀가 바로 옆에 있고 침 튀기면서 얼마나 불쾌했어. 그런데 아마 젊은 친구가 복음을 전하니까 기특하다고 생각했는지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쭉 질문하고 복음을 쫙 전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차에서 내리시기 전에 그 사람 많은데 창피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머리 숙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봤습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내렸어요. 해운대 쪽으로 좀 이제 걸어가니까 그 당시에 그 백사장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때 그 해운대 한가운데 조그만 그 커피 다방 같은 그 2층 집에 그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간 곳에 이렇게 그 차를 파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서 쭉 가다 보니까 저쪽에 그 바닷가 편에 그 큰 바위가 있고 어떤 분이 그 바위 쪽은 못 가고요. 이렇게 백사장 앞에서 먼 바다를 보고 멋진 바바리 코트를 입은 신사 한 분이 뭔가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먼 산 바라보듯이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막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가만히 있던 분이 갑자기 바쁘대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잠깐 시간 있으시냐고 했더니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 했더니 바쁘다고 막 급히 가는. 그럼 바쁘시면 같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질문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전하는데 이분이 가다가 갑자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잠깐 여기 잠깐 바위에 앉아요. 그때 바위가 좀 말라 있었고 거기에 기대에 앉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얼굴이 그땐 시커멓더라고요. 멋지게 생긴 분인데 시커먼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원래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버렸고 3년 전에 떠나서 절간에 갔는데 절간에 가면 뭔가 구원이 있을 거라고 자기의 마음에 평안을 줄 줄 알고 갔더니 가서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불공도 드리고 별 저기를 최선을 다해서 신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공허함이 깊더라고요. 절망과 공허함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얼굴이 까만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얼굴에 환한 빛이 돋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요 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기쁜지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니까요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데도 이제 거꾸로 됐어요. 우리는 바쁘다고 하고 전도하러 또 가야 되는데 이분이 우리를 반드시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겨울바다 앞에 선 분들은 복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전도의 대상 이분이 우리를 그 다방에 데려가서 기꺼이 우리에게 따뜻한 차를 맛있는 거를 사주셨어요. 대접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저희가 다음 코스로 이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박영선 목사가 쓴 책 중에 구원의 그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구원은 어떤 한 조각가가 불타는 장작더미가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거는 끄집어내서 따듬으면 멋진 작품이 나오겠구나. 그래가지고요 이따가 그 불쏘시개로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불타던 이 장작개미를 빼가지고 밖에다가 빼놓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구원받는다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그게 시커멓게 그슬려가지고요 볼품없는 하나의 나무 토막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작가가 볼 때는 그것을 다듬으면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듬고 또 따듬고 또 칠하고 말리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 항상 복종하여라는 이 말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를요 경외함으로, 떨림은요 전율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감격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 결과로서 밝혀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타다 남은 나무 토막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듬고 다듬어서 그것이 가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나는 것. 아마 우리 부목자 분들처럼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초신자였을 때 그 모습이 아마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듬고 다듬어서 지금의 이렇게 귀한 리더십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한 영혼이 얼굴이 까맣던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환한 빛이 돌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게 뭘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일을 원망과, 이 원망이라고 하면 수군거림이에요. 수군거림. 이것을 가장 많이 했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많이 했던 게 뭡니까? 광야에서 40일을 보내면서 수군거림, 투덜거림, 불평, 불만, 원망, 모세를 원망도 했다가 하나님을 원망도 했다가 지도자들을 원망도 했다가 왜 이렇게 물이 없냐, 먹을 게 없냐, 기타 등등. 어떻게 보면 40년을 그들이 시나이 광야에서 출애굽 위에 보내는 동안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면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끝없이 원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없이, 시비는 논쟁, 의심, 다툼으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그들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주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은, 그것 중에 첫 번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수군거림, 불평, 원망이 없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지는 않더라고요. 끝없이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끝없이 어려움이 발생되고요, 끝없이 아픔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일들이 완만해질 것 같으면 또 뭐 하나가 펑 터지고 이렇게 해서 끝없이 우리의 입가에서는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또 우리 가운데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이 가정이 반듯하게 설 수가 없어요. 가정이 바로 서지 않는 가정이, 그 가운데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한 가정이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러한 어떤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게 생긴 이후부터 제 마음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구원 받았나? 어떨 때는 좀 잘 살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조금 내가 뭔가 좀
약간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끝없이 그 갈등 속에 그렇게 살아갈 때는 제 내면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명확하게,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거듭났을 때는 어떠한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저를 자극해 와도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되게 젊은데, 30대 초반에 젊은 목사가 가만 보니까 교인들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6분이 계셨는데, 조그마한 교회인데, 여러분 이민 가는 교회들은요 그렇습니다. 다 당신들이 자수성가했거든요. 몇백만 불 저택에 살고 막 비즈니스 해서 당신들이 다 한때 잘 나가던 스펙 끝내주고요. 그래서 이제 부를 이루고 자수성가하신 분들은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감히 내가 말하는데 토를 달아? 그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스카이 출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스카이 출신들 그 교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 팽팽한 거예요. 너무 자기 기준이 강하고 서로에게 평가하는 기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을, 연변 저보다 훨씬 어르신이었지만은, 그래서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또 이쪽에서 또 만나서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70대 그 노 장로님께서, 목사님은 도대체 젊은 분이 어떻게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냐고. 저도 물론 뭐 흔들릴 때가 많죠. 속으로는 떨고 있을 수도 있죠. 막 싸우는 거 보는데 어떻게 평온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떨림이 금방 그치더라고요. 바로 제 기준을 잡을 수가 있고, 어차피 이건 내가 하는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건데, 제가 떠나면 하나님이 손해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인데, 이 양인데 목자가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딱 해가지고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잘 원활하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가정이 어떠하든 여러분 자신 한 분이라도 먼저 내면의 구원에 대한 명확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복음이 명확하게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제가 알던 신학교 동기 중에는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해서 뭐 모태신앙,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친구 보니까 믿음 집안이 엄청 뼈대가 굵은 집안이야. 근데 이 친구가요, 복음을 암기해갖고, 숙제니까 암기해야 되거든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로 영접할 때 자기도 같이 영접 기도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이 먼저 확실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이 먼저 확실하게 무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확고한 복음의 기반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알파는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이 완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들이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복음은 들어왔는데 거짓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사입이 가짜 복음이 들어오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흔들리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그 암송했던 구절 가운데 그 한 구절을 늘 어느 곳을 가든지 그 구절을 잘 설명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요, 한번 암기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빌립보서 바로 앞이라 찾기가 쉽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요? 믿음. 행위로가 아니고요. 네,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믿음이 말이죠. 믿어져야지, 믿자. 이렇게 해서 믿어질까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생긴 것은 그냥 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건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그분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갖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은혜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야.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 너 구원파 아니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 서신 전공자입니다. PhD를 바울 서신으로 제가 박사 논문을 썼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부유한 자에게는 부유한 자처럼, 권력 있는 자 앞에서는 권력 있는 자처럼, 그는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그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쓰레기로 다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찬양 중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이렇게 지겨운 걸 왜 또 해? 이것이 없어져요. 저도요, 아침에 명지학원에 제가 소속돼서 명지대학에서도 제가 교목을 2년 반, 그 다음에 포닥하러 미국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2년 또 그 용인에서 또 명지대학에서 교목, 그리고 이제 지금 16년 전에 지금 명지전문대학으로 제가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교목실장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에게는요, 거의 매일 월화수목금 매일 아침 일과 시간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 트래픽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매일 아침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기대감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몸은 피곤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면요, 은혜로 사는 인생은요 다른 것 같아요. 기뻐요. 즐겁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가도 갈 수 있겠구나. 네가 잘났냐? 아닙니다. 저는 잘나지 못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는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또 얘들이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명료한 지식적 전달을 해도요, 이 가슴까지 그 은혜가 내려가기 전에는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으로는 진짜 구원파죠. 그거는 그게 아니고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 은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목사님, 제가 뭐 더 할 거 없을까요? 저한테 그거 맡겨주십시오. 제가 한번 그거 해보겠습니다. 뭐 하나 맡으면요, 똑소리 나게 합니다. 부족해도 열심히 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또 일을 또 맡겨요. 저도 어디든지 가면 꼭 뭐 회장을 맡겨요. 그래서 작년까지 저도 교목회 회장을 했고 한국 대학성교회 회장을 해서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또 전화가 엄청 온 거예요. 당신이 회장해야 된다. 추천되면 절대 거절하지 마라. 별로 저들한테 뭐 전문대학교 교수가 뭐 연구 과학에 열심히 했지만 요즘 뭐 연구 안 해도 이미 승진 다 했기 때문에 조교수, 부교수, 교수 승진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논문 한 편도 안 써도 이제는 더 이상 자르지는 않거든요. 부교수까지는 5년에 한 번씩 제 신임을 묻기 때문에 업적이 없으면 잘려나갑니다. 옆에 있는 대학에 보니까 미국에서 대학 교수까지 하다 와가지고 인문대학 교수가 5년 그 임기가 됐는데 업적을 못 내니까 그냥 경고 한 번 주고 1년 후에 잘려서 나가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근데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일을 맡겨줄 때 그것을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새롭게 해볼 수 있을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좀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했을까 봐 뒤에 뭐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8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다? 아니니, 난 것이 아니래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아요. 뭐랍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아시죠? 선물. 생일 선물로 누가 선물을 줬어요. 야, 이거 5만 원짜리니까 5만 원 내놔. 그건 선물이 아니죠. 거래죠, 거래. 아무 공로 없이 누리는 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공기를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죠? 이 공기를 여러분 10분 동안 마시는데 1억을 내라고 하면 돈 있는 사람이 나는 아까워서 못 내겠어. 그러면서 안 마실 사람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귀한 공기 돈 내고 마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고귀하고 값진 것은요, 값을 매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원래 물도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음식도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악하고 타락해지면서 이 땅을 황폐케 하고 그렇게 해서 물을 더럽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물을 우리가 수돗물을 걸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됐지만, 공기,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공기를 마셔야 되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그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노땡스 하실 분 있으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거부하면요, 멈추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설명해요. 행위에서 난 걸로, 굿웍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업적 종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불교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톨릭 신자분들 만나보잖아요. 아니, 어떻게 제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 플러스 알파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짓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로 넘어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게 하시느냐? 두 번째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중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스타들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기 원래 단어가 그겁니다. 이 단어를 제가 쭉 찾아봤더니요, 세상의 빛들, 그들 가운데 바로 이 세상 속의 빛들, 엔 코스모 포스테레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포스테레스라는 말은요, 발광체입니다. 발광체. 빛의 반사체가 아니에요. 빛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반짝이다 안 반짝이다가 그게 아니에요. 전구따마처럼 저게 수명이 다하면 깜빡깜빡거리다 가버리잖아요. 자주 바꿔줘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의 엔크리 코스모 포스테레스, 빛의 근원, 등불, 발광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온 가정의 구성원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 친지분들이 바로 이러한 빛의 발광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빛을 보고, 여러분의 발광체를 보고, 빛의 근원인 여러분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있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너무 모호하더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자. 말씀을 밝히다.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오지 않더라고요, 그 뜻이. 근데요, 이것의 각주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붙들어 또는 붙들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원어에 가까운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에페콘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굳게 잡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니까 밝혀. 그래, 말씀이 밝혀주겠지. 말씀 우리의 등불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대충 붙잡지 말고요. 이 말씀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평생을 쌓아온 업적,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의 삶을 살다가 인생의 황혼역에 가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신실했던 그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저주하고 떠나가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놓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계시나요?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속이 답답하고 컬컬할 때요, 과거에는 막 기도 운동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제가 말씀을 통독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요즘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1시간 여러분 통독하면 몇 장인 줄 아세요? 보통 한 10장에서 15장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붙잡고요,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평소에는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던 그 말씀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우리 김진홍 목사님 가끔 그 간증할 때 보면요, 새벽을 깨우리로도 한때 그 유명했던 책 있죠. 당신이 감옥 속에 그 추운 골방과 같은 그 교도소 안에서 말씀 붙잡는데 갑자기 말씀이 살아서 가슴팍에 불을 지르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주체할 수 없었단 말을 해요. 저는 그게 뭔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자로 고착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듣는 귀를 우리가 닫아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뼈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어느 때부턴가 의미 없는 그냥 지루한 말씀,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 그래, 나 그 이야기 알아. 뭐 야곱이 어땠어, 요셉이 어땠어,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어, 나 그 이야기 비유 다 알아. 그게 아니라 내가 알던 그 본문도요, 어떤 한 구절이 여러분의 가슴팍에 강하게 터치하고 여러분의 가슴팍을 내리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독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사람이 망했다는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그 가정은 승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자녀들에게요, 거금을 투자해서 가장 멋지고 예쁜 휴대하기 좋은 성경을 다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 들고 사인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해 주시라. 자녀들에게 그거를 안겨주십시오. 낡았으면 또 새 거 사주십시오. 너무 예뻐갖고 들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저 눈이 좀 나빠져서 이렇게 큰 성경을 요즘 들고 다닙니다. 안경 벗으면 잘 보이는데요, 안경 쓰면 조금 약간 보기가 힘든데, 그래서 저도 성경이 집에 수십 권이 있어요. 저도 이거 읽다가 저거 읽다 그럽니다. 버전도 다양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익숙해서 좀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개역 개정을 읽다가요, 표준 세번역, 보통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 또 다르고요, 최근에 작년 12월에 나온 새 한글 성경을 읽었더니요, 요즘 저희가 대학에서 새 한글 성경으로 매일 신약 한 장을 읽습니다. 교도국 하면 읽거든요. 읽다가 제가 너무 그 구절이 가슴팍에 와닿아서요, 그 구절을 막 볼펜으로 칠해놓고요, 그걸 묵상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새롭더라고요. 말씀을 통독함으로써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요, 수고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복된 게 뭘까요? 호화로운 저택을 물려주는 걸까요? 강남에 어디 빌딩 하나 물려주는 게 여러분 소원입니까? 아마 백발백중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망칠 겁니다. 마약에 쩌들고 금전에 찌들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흥청망청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구원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방편으로 여러분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또 들려주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녀들 세상 속에서 빛의 근원, 발광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